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이 자랑스러운 인생, 예수와 복음이 자랑스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마가복음 8장 끝부분에도 신앙 고백으로 역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가 더 추가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까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핵심만 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는 예수와 복음이 자랑스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의 그 진심 그대로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 가장 건강한 신앙은요, 나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 내 진심이 진짜 내 실력으로 발휘가 돼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중동의 어느 나라와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이 많이 높아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하고 경기했다가 질 뻔했습니다. 마지막에 극적인 독점골을 안 넣었으면 창피당할 뻔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술상의 실력이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이기고자 하는 진심과 실제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그 진심이 실력으로 되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늘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결코 부끄럽지 않은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복음,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복음이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역시 우리 인생에서 돈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하고 때로는 편리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진심이 진짜 실력으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진심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했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분은 You are the Messiah라고 했던 것처럼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리스도 맞다. 근데 만약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정말 너희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맞니? 하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30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말하지 말라는 경고 속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인자가 31절,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입니다.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 인자가, 여기 나오는 인자는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만 설명드리면요, 인자라는 표현은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쓰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라는 그 말의 예언부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성취되셨죠.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는 베드로 네가 고백했던 그 뜨거운 진심 어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메시아. 오히려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다시 살려낼 진짜 메시아 슈퍼스타는 바로 남들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화가 나서 항변했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마치 멱살 잡듯 붙들고 에피티마오, 이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라는 표현,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막 뭐라고 나무라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그런 메시아 말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33절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있는 자리에서 꾸짖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질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어떤 것을 넘어서서 내가 공격을 받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예수 믿는 진짜 제자.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자란 그 선생님의 발 밑에서 선생님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덕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의 자리에 자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보다 부담되고 인기 없는 질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소망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고 더 복된 삶을,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 길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복음의 이 고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는 그러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1월의 세 번째 주간 화요일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과 복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